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 구원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 시간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두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리를 갔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이 예배 속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저 성도님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저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구별한다는,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계의 시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더니 내 외모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구원 얻었더니
아우라가 생겼다,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 느낌이 그런 거겠지만 솔직히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어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다음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도 똑같고,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아픈 것도 똑같고, 어떤 상황에 따라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똑같고, 아까도 교회 오기 전에 갑자기 자전거 한 대 끼어들었더니 우리 부부가 동시에 아이씨 이렇게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오늘 땡겨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늘 즐거움으로 살면서 막 해피해하고 얼굴이 맨날 미소만 짓고 분노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혹시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도요, 괴로움은 있고 화도 나고 근심도 생기고 배도 고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실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모든 것을 뭐 완벽하게 해주는 그러한 무슨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삶에서 느끼는 감정,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의 핵심도 행복해요. 인간의 제일 큰 가치가 뭐냐고 했을 때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게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죠. 그런데 이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가치를 쾌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그 행복의 가치를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행복의 가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 똑같지만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만족할 때,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한 친구가 저의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닌데 보통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쁜 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고단하고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슬픈 것이 현실이에요. 제 아버지가 10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시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이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녁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평생 살면서 부탁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던 분이신데, 그날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본인 암에 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됐는데, 혹시 이 약을 맞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없겠느냐는 부탁이었어요. 그게 이제 좀 저렴하면 뭐 괜찮은데, 당시에는 이 주사를 한 방 맞는데 500만 원 정도였고, 이걸 최소 10번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히 큰 돈인데, 많은 돈인데,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부담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부탁을 드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 약을 맞았다고 해서 암이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평생을 그런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슬퍼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요. 돈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각 나라의 삶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가족이었는데 한국 사람들만 물질적인 풍요로 뽑았습니다. 그게 속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명예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또한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챙겨 먹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행복을 꿈꿉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는 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지식에, 권력에, 건강에, 행복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여기서 좀 달라요. 사람들은 돈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명예의 행복을 가치 두고, 건강의 행복을 가치 두고, 가족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행복의 가치들은 다 다른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을 그런 것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야, 구원받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인간의 삶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명예도 중요하고, 배움을 통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고 먼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가치와 내가
바라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그 행복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그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행복의 가치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물음이 나올 때면 항상 생각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에 나와 있는 교리죠. 거기서 제일 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된 가치가 있는 것,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편 35편 9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은이만 읽어요. 시은이만 성도인가? 자, 이외에도 성경은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자 가치이다,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거나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 자체,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화를 내가 반사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전도하시는 나누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나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뜻과 사랑과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역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화롭고. 이런 건 똑같아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을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행복은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의 가치를 놓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을 위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가치를 막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좋다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는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포기하면 하나님이 넘쳐서 흔들어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달라요. 분명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최고의 가치는 돈을 버는 건데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시장이 있다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포기함으로써 나중에 더 많이 받을 걸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희생합니다. 우리가 포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투자에 불과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투자로서 잠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상황들을 보면, 간증들을 보면 이 상황을 바라게 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간증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나쁜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들에게 둘을 주실 겁니다 라는 식의 간증은 정말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건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내려놓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는 자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기에 섬긴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헌신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 희생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헌신을 추구하고
희생을 추구하고 내려오는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헌신을 하면, 내가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간증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욕심을 잠깐 내려놓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잠깐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신앙이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은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43절과 44절 말씀인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하지 말라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냥 계속 퍼졌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그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왔대요. 유대는요,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이두메는요, 옛 에돔 지역으로서 유대 지역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를 띄워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던 소식이 널리 퍼질수록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건요,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 종교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매우 주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힘이, 권력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저 무리들을 통해서, 저 무리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질서가 파괴되진 않을까, 어지럽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그럼 그것이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에서 가장 환호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아주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꿈들을 이 무리에게 가진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은 이 제자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걱정과는 다른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몰래 도망도 가셨어요. 사람이 이곳에 너무나 많으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그냥 이동하셨습니다. 사람이 많고 사람의 환원성이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람의 하나 성들이 막 높아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수록 예수님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나의 인기가 높아지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힘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100명의 무리의 힘보다 1000명의 무리의 힘이 더 강하고요. 1000명의 무리의 힘보다 10,000명의 무리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지도자의 힘과 권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삶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나를 시기줄타하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 원하고 돈을 가지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명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와 함께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 자리 무엇이 잘못됐을까? 사람들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잘못된 시기를 만난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이다라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노래 되게 잘하지 않냐고. 그래서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 성가대도 했었고 찬양단 메인 싱어도 했어요. 집회도 많이 다녔었고. 잘하니까 찬양단 막 노래가 끝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와서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하고 엄지척해고 막 세워주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좋은 칭찬 일색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환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본인 스스로가 우쭐해졌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에 막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와서 막 칭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막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몰래 막 손가락질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내 안에 뿌듯함이 생기죠. 막 그리고 내 자신이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학생회와 청년회가 막 양쪽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많이 모이는 걸 보면서도 교회 성도들도 매우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인기에 편승하여 눈이 멀고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죠. 좀 더 신앙적으로 깊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았으면 개척 안 했겠지. 그렇죠?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겪는 그 실패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학을 10년 넘게 공부하면서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늘 제 아내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죠?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할 꿈을, 비전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지 내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은 피폐해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보면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 그러죠. 왜 저기에 당하지? 왜 저런 사기에 이해가 안 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동안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사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에 가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냐면 노예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노예하면 목사님들이 막 이제 적게는 40-50명에서 많게는 막 1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 와서 어느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뭔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한 게 교회가 어려우면 차량이 없잖아요. 내가 스타렉스를 새거 한데 내가 헌물로 드리고 싶다. 라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스타렉스를 헌물로 드릴 테니 세금만, 등록비만 부담을 하시면 새 차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연락이 오죠. 그러고 나서 등록을 해야 하니까 지금 차를 샀는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그 등록세를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등록을 해서 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기를 당하신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사기꾼이 요구한 돈이 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150만 원에 당시 스타렉스가 한 2천에서 3천이었으니까 이 150만 원만 내가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긴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잖아요. 공짜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돈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명성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 힘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힘이 세지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경계했고 제자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경고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세력이 강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그의 말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런 힘을 갖는 거고 권력을 바라고 그것들을 원하는데 예수님께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은 다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위로 밝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막 퍼뜨리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메시아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며 사람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왔구나.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줬을까? 불쌍하니까. 아파하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걸 내세우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받을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면에 막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을까 봐 피하고 또 피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막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다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사람을 모으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힘이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개척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원했고 환호하기를 원했고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불쌍하여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뿐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독한 길이고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고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힘을 주고 예수님께 권력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치였고 행복이기에 그분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와 열광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행복이었고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제일 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뜻에 반하는 환경을 피하신 거예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릅니다. 사는 건 똑같아요. 24시간을 사는 건 같고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행복을 원하는 모습은 같으나 행복과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혹시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한 주간 구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